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성령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우리가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유로 살지 않는 하루, 우리 혼의 결정으로 결정하고 뭔가 선택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부음받아서 오직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꼭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채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존중했기에 하늘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과 능력이 부어지는 그러한 하루로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투의 그 한가운데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하시고 말씀을 채웠기에 성령을 채웠기에 예수와 주인을 모시고 살기에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을 채우는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존중함으로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혼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산다고 그래서 그죠. 말씀 없는 사람을 악한 것들이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야지 그러한 영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어제도 아모리 왕 시온을 어떻게 쳐부수고 어떻게 승리하게 했는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그가 완악하게 완강하게 버티니까 하나님 그를 진멸시키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거나 하나님이 시험 쳤을 때 우리가 자꾸 불합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가 바로 이 시온처럼 우리가 오늘 보는 바산 옥처럼 하나님이 심판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어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바산 왕 옥,
옥의 옥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면 이제 남쪽 아모리 남왕국을 점령하고 이제 북쪽으로 바산왕 그쪽으로 바산 왕국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이 패망한 사실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죠? 아모리 왕이 그 당시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렇게 이 아모리 왕은 헤스본의 그 전에 아모리는 남왕국 아모리 종족들이라면 북왕국 아모리 종족들이 바산왕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일어난 일을 저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례케 하시고 그 명성을 주변 명성들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 떨게 만들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남왕국 백성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지금 파죽지세로 공격해 온대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친구들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화친 조약을 맺으러 와야 되겠죠. 길을 비켜달라고. 알았어, 너희들 가나안 땅 가는 길을 비켜줄게.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도 줄게. 물이 필요하면 물이 줄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게도 망할 짓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온 왕 아모리 왕을 어떻게 없애버리고 그들을 진멸시킨 소식을 듣고도 화친 조약을 맺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싸우러 나오는, 이게 저 바산왕 옥이 뭐라고 그랬죠? 목이 길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여러분,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이 바산왕 옥이 그 당시 남아있는 거인족 중에서 남아있는 한 사람이기도 한, 그러니까 그 당시 거인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키가 큰 안악자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피림 후손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11절에 보면 침대가 4m짜리래요.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보다 한 2m 조금만 넘어도 침대에 잘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침대가 그 2배 정도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래, 이 사람은 자기 힘을 믿는 거, 내가 거인이야. 마치 골리앗 장군처럼 나를 이길 자는 없어 하고 그가 나오다가 소년 다윗에게 박살나듯이 지금 자기 힘만 가신하고 자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거인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큰 체구인데 누가 나를 이긴단 말인가. 저들이 시온 왕을 물리쳤다고 내가 나가서 물리치리라고 교만으로 나오는, 그렇게 목이 긴 사람. 여러분, 지금 계속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교만하면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산 중턱정에 있는 기도원을 올라가는데, 그 당시 저는 전도사인데 기도원의 목사님이 밑에서 전화하면 차 가지고 내려오니까 전화를 하라는데 어찌 전도사가 목사한테 내려오라고 전화를 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냥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버스에서 내서 터덜터덜 그 산비탈을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한 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더라, 지금 저 계곡물이 산으로 올라갈수록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느냐? 너도 겸손할 때 저 밑에 많은 물처럼 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네 마음이 높아지면 저 은혜의 물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너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네가 오늘 목사님에게 차를 요청하지 않고 걸어 올라가는 거 내가 너에게 이 시간에 한 수 가르쳐준다. 너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할수록 은혜가 임한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전도사가 감히 그 목사님, 그 기도원의 목사님한테 저 여기 도착했으니까 차 좀 보내주세요. 그 말을 못해서 봉고차 타고 올라갈 자신이 없어서 걸어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주님은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말씀이 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늘이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친 조약을 맺어서 길 비켜달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는 길 비켜줄게요. 양식이 필요합니까? 우리 양식도 좀 태워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지혜가 임한 사람이고 은혜가 임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죠? 근데 저 교만한 옥왕은 교만하니까 내가 침대를 4m짜리를 쓰고 있는데 네가 나를 감히 어디 공격해 들어하고 교만 떨고 지금 죽으려고 나온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망하려면 교만하라는 거거든요. 겸손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서 겸손 또다시 묵상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패망한 사실을 듣고도 싸우고자 나온 이 사람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 남은 거인 종족 중에 한 사람인데 어찌 나를 치겠다고 나타나느냐고 건방지게 자기가 죽으려고 전쟁터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입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이 그 중간 부분을 아르논강을 건넜다면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바산 왕 옥 쪽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던 바산 옥이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넘본다고 내가 막아주리 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거든. 너희들 가라. 가면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군대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음에도 갈 수 없다고 우긴 사람들이 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망 불평하다가 38년 시간을 허비하고 강야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그죠? 지금도 두려워하지 마. 저기 거인 족속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번에도 승리케 내가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승리할 수 있죠. 하려면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저 남쪽 아모리 왕 조금 전에 쳐부수고 올라왔지. 네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것 네가 아느냐? 그러므로 그렇게 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 옥왕에도 동일하게 행할 것이니까 거인 족속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거인 족속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다고, 네피림 후손들이 있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것처럼 바산 왕 옥도 네가 물리칠 수 있으니 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믿고 전진해 나가서 쳐부수라는 것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지금 잘 보십시오. 이 남왕국의 아모리 왕을 물리친 전투 경험의 승리와 지금 북왕국 바산왕 옥하고 싸운 전투 경험이 바로 자산이 되어서 이 승리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정쟁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겨봤지? 이번에도 이겨. 이겨봤지? 그러면 가나안 땅 전쟁에서도 이겨. 그 경험을 지금 쌓게 하는 것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시며 제가 가로로 표시해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셨고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우리는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이 나라가 잘 되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우리 애국가의 하나님이 보호하사,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대한민국도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세상 사람 보고 악행을 거치라고 말하지 않고 내 백성이 악행을 거치라. 내 백성이 뭐죠? 하나님 믿노라 하는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로 하는 사람들이 악행을 거치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고치겠다고 코로나 때부터 계속 주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악행을 거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부터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중에서 구원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면 이 땅의 백성들 때문에라도 이 땅을 축복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란 것이 역대하 7장 14절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 우리 모두 다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중국이 겁나지 않는다. 러시아가 겁나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기도 겁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쳐들어와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찾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경험과 이 승리 경험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중대도 나서는 의미로 이번에도 승리케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애행연습이라 생각하고 아모리 왕 물리쳤지 북왕국도 너희들이 그렇게 물리칠 수 있어. 이 애행연습으로 치른 전쟁의 두 정리 승리 경험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나서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지금 바산 옥은 누구라고요? 거인이에요. 침대를 4m짜리나 사용하는 거인이거든요. 너희들 안악자손이 있다고 겁먹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한 사실이 있지? 아니야. 너희들 앞에 이 거인이 어떻게 쓰러지는지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은 성읍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 성이 쌓아진 성읍들이 60이나 되고 그리고 야르곤 온 지방과 바산에 있는 오구의 나라들 다 점령했는데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읍으로 둘러져 있었지만 견고한 성읍으로 둘러져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읍들을 허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빗장이 있어서 견고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이 없는 저지대에 있는 일반 촌락들도 성벽 없는 고을도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점령하여서 차지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게 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북한의 핵무기, 중국의 어떤 강력한 어떤 중국 군대, 러시아 군대가 우리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무기로는 싸워서는 우리에게 저들에게 힘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을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듯이 이 대한민국도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적어도 믿는 사람, 내 백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자, 6절입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다 멸망시키고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까지 다 멸망시켰다. 저 모습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시켰을 때는 그 도시가 제약이 간영했고 심판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 않아서 길만 비켜달라고 부탁했어요. 그죠? 그럼 그 말은 뭐죠? 그들에게도 회개의 시간을 준 거예요. 오늘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문을 탁 닫아버리고 지금 재림 주님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지 못할 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탈락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오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회개를 하고 천국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누구 가족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을 준 거거든요.
즉 아모리 족속들에게도 제약이 간영한 도시였어요. 악한 도시였어요. 악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기를 원했던 것은 저들에게도 회개의 시간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들이 완악함으로 완강함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감히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죽이려고 나서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거거든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북왕국 바산 왕도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은 그냥 그쳐서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들이 싸우려고 나오니까,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내가 안 그래도 심판을 유예하고 너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길만 통과하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너희들이 기왕에 쌓은 죄도 있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고자 나서니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지금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회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을 주고 있다. 아멘. 아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로 삼아서 전리품으로 갖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원래 싸울 어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도전해 오니까 저들을 진멸시키고 저들이 가축과 저들이 물품은 너희들이 전리품으로 취해뒀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헬몬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서 다 뺏었다. 자,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모압하고 아모리 왕 사이에 아르논 강이 있었잖아요. 저기서부터 그렇게 남한국 다 차지하고 야복강을 건너서 북쪽에 헐몬산이 있죠. 제가 흰색으로 오늘 표시했죠. 아르논 강도 흰색으로 표시했죠. 거기서부터 저 헐몬산까지 남한국 아모리 왕 시온 지역과 북한국 바산 왕 옥 지역을 다 뺏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저 땅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 준 땅이 돼. 원래 저건 하나님 계획이 없었다고 해서 그죠. 왜 저런 일이 났다고요? 저들이 길을 비켜주자고 완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공격하려고 싸우러 나오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회개의 시간을 주기를 원했었는데 아니구나. 너희들이 안 그래도 제약이 간영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나오니까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히 하고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오고의 나라를 다 정복해서 아르논 강에서부터 홀몬산까지 차지하게 하셨더라. 그게 조금 전의 말씀이에요.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헐몬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았으니 헐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고 부르고 또 아모리 족속은 선일이라 불렀더라. 뭐 이거는 뭐 참고로 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오고의 나라 바산 성읍까지 다 뺏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저들은 빼앗기지 않고 그들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니다. 정복할 계획이 없다. 모세야 그냥 길만 비켜달라고 각오해라, 가라고 해라 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이 싸우려고 나오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 중에 주는 교훈은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은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하늘이 지혜가 임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악인들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해요. 왜 그럴까요? 저들은 말씀도 없고 성령의 인도도 받지 않고 하늘이 지혜도 없고 육으로 살고 혼으로 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리고 내 힘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되면 러바인 족속, 즉 러바인 족속이 거인 족속들을 말하는 거거든. 거인 족속 중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이었는데 지금에서 아모리 왕 시온도 죽어버리고 다 죽어서 이제 남은 거인 종족 중에 한 사람이 바산 왕 옥이었는데 그 침상은
그 침상은 철 침상을 사고 얼마나 몸이 무거운지 철로 만든 침상 침대를 썼대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라는 것은 침대 크기가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 길어봐야 2m 조금 넘으면 편하게 잘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4m래. 일반 사람들이 2배 크기 침대에 자고 있고 그 폭 너비가 1.8m. 사람 크기 하나만큼 커야지 그 사람이 잘 수 있도록 거인이라는 것을 저 11절에서 기억하고 결국 저 바사나 왕 옥이 실패한 이유가 뭐죠? 내가 거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친구가 누구죠?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은 자기 어떤 큰 체구만 믿고 소년 다윗이 나타나니까 네가 어찌 나를 싸울 상대라고 나타내고 웃으면서 나왔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나갔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가 던진 물맷돌이 정통으로 이마에 맞게 되고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죠? 할렐루야면 오늘도 우리도 저렇게 바사나 왕 옥처럼 내 힘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들이요. 내가 키가 얼만데, 내가 가진 돈이 얼만데,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만데, 내가 가진 경험이 무엇인데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저 옥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저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들 하나님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 돈이 최고니까. 근데 그들이 저 바사나 옥처럼 거들먹거리다가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작디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작은 체구에도 지고 많은 사람이 바사나 왕 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옥 뭐라고 그랬죠? 교만이라고 그랬어. 왜 교만하죠? 내가 가진 것을 믿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든 계급장을 다 떼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대통령직일지라도 대통령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세상에서 국무총리일지라도 그 국무총리 계급장도 떼야 되고 국회의원 뭐 어떤 높은 지위에 따라서 다 계급장을 떼야 되고 최고로 부자일지라도 그 부자 계급장을 떼고 나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 계급장을 다 알고 있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바사나 왕 옥이 그런 사람. 나는 침대를 4m짜리를 쓰고 있어. 나는 폭이 1.8m 되는 큰 침대, 철 침대를 쓰고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그가 전쟁터에 나왔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그는 없이 사라지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혹시 너희들도 너희 학력을 자랑하고 있냐? 네가 가진 재산을 자랑하고 있냐? 네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있냐? 네가 가진 경험을 자랑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제로가 돼야지.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사나 왕 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식을 의지하고 있다면 적시로 멈추게 하시고 그 모든 가진 것 내려놓고 계급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에 우리 앞에 거인이 나타날지라도 골리앗이 나타날지라도 다윗의 영성으로 물리쳐 승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다른 다윗 같은 사람들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때론 능력으로 띠띠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도 이 땅의 현실을 놓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중보자들과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바산왕 왕 옥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제의 그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 잘 살려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선택과 결정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